주님을 향한 그 하나된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안에 내 안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우리가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하면 결실의 계절입니다. 결실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결실의 계절이면서도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 건지 이런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또 그런 모습을 갖는 것 같아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삶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자기가 성령 충만한 삶을 막 설교를 하고 싶은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는데 자기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책 하나를 전에 추천해 줬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하나님이 삶을 변화시켜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에 대한 간증들을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이제 그들이 발견한 비밀이라는 책인데 레이먼드 에드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변화되어졌는지 그 첫 장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영국 선교사님이신데 자신이 이렇게 선교의 열매를 많이 못 맺고 자신이 먼저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나 굉장히 갈등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메카시라고 하는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또 우리가 마음으로 뭔가 고민하고 힘들고 있을 때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도 해주고요. 그런 편지들이 이렇게 도달하게 되어지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이 편지 하나가 이 허드슨 텔러의 삶을 완전히 다시금 변화시켰는데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햇빛과 공기를 얻고자 부단히 이 포도나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꽃의 아름다움과 잎의 푸르름을 주려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이 가지는 본체인 포도나무에 순종하고 잘 하나가 되어서 붙어 있으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절을 따라서 자연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나,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노력과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내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예수님께 이렇게 맡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될 때 마치 자신의 마음이 이제는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기와 같이 자신이 주님 안에서 그런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시원한 바람을 만들려고 그 구름을 몰아내고 막 바람을 부채질 해가지고 이 지금 대한민국에 가을 바람을 불어넣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 계절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을 바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려서 불에 던져지고 그것을 보고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당연히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계절을 따라 주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는 그런 육체의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내,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이 가지인 우리가 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이 내용은 오늘 주님이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그런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하신다라고는 그런 포도나무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어라, 쉬운 성경에서 내 안에 있어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표준 세번역에는 내 안에 머물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건을 우리에게 단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부부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아도 어떻게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한 것보다는 사실상 그냥 잘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왔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결혼하게 되고 장성하게 되어지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쫓기듯 인생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오고, 그러다 보면 그 열매들을 보니까 그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그렇게 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변화시켜주고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17절의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한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인 중에 어머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 신장 이식 수술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자식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신장을 이식시켜주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부는 최고의 사랑이 서로 안에 있게 되어주는 거죠. 당신의 신장이 내 안에 있고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서로가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의 그 관계를 설명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 또는 멘토와 멘티 또는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관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이런 생명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한다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의지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가지는 포도나무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몸을 벽에 기대고 서 있는 것처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생명의 특징이 이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서로 관계를 갖고 동화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것이고, 그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른 물질과 상호 교환하며 움직이고 무엇인가 일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그분과 주고받으면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장 이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생명이구나.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그분과의 계속 이 생명의 상호 동화작용이 일어나고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의지하는 건데,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지한다는 말은 그렇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또 그것이 의지인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전적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묶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의 그 원리이고 또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보면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그 열매를 맺는데, 겨울이 되면 가지는 떨어지고 봄이 되면 다시 새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계속 있게 되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4절로 5절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어야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제입니다. 의지하는 것은 교제로 발전하는 건데, 의지는 한마디로 짝사랑이에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의존하는 것입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예수님이 그냥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쌍방적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랑이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신앙을 통해서 그런 인격적 관계로 우리를 대우해 주셨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 너희도 사랑하는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주님이 더 사랑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로 관계로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교제에 대해서 아주 참 교훈을 주님 주신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친구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무서운 형사나 검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서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그런 주님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처럼 오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친구이시고
그래서 주님이 별명을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체질을 이해하고 그런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강조하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친구라 하였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알려줘서 서로의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상처, 미래의 꿈 다 내어놓습니다.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는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는 친구는 그 친구의 그 장점을 이렇게 끄집어내 주는 사람이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서 우리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서로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관계. 그래서 전도서 4장 10절에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친구는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가장 좋은 친구의 특징은 친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친밀하니라.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는 친밀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도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도란도란 교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해주겠다라고 그 친구를 삼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할 때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 보답을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너도 이 정도 해야지 이렇게 보답을 바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친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가 아주 잘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주여 그를 병하사 나를 도와달라고 바쁜 일손을 하다가 마르다가 불평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도 족하다. 저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런 봉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기도하고 말씀만 들으면 교회 누가 밥도 하고 누가 봉사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런 좋은 관계, 대화의 관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동적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일을 해야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어요? 또 물질적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려야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그 관계는 말씀을 들어주고 잘 듣고 또 거기에 응답하고 하는 이런 사랑의 대화의 관계, 친구의 관계를 주님은 그 교제를 더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에 교회사 속에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이 네 가지 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말씀을 읽다 보면 묵상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 말씀 중에.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되어지면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진다는 것이죠. 들려지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갖고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만물도 또 모든 삶의 부분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사용하는 것과 수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이 되는데 이 말씀은 말씀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옛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주님이 말씀하시되
그냥 그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내 어떤 그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이 말씀을 하다 보면 그것이 성경이 말씀 자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내가 진리를 찾아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면 그 말씀이 다 결국은 예수님 오실 예수, 오신 예수, 오실 예수, 로고스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읽다 보면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다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수용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로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묵상은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포도나무의 비유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그런데 들리지 않고요. 바쁘게 살면 안 들리고 우리가 어떤 목적과 수단을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부르면 안 들려지고 또 착하게 살려고 하면 또 안 들려지고 잡생각이 여러 개 들어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들려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말로만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이제는 성경을 읽고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내 눈으로 바라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을 보더라도 또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도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의 관계로 주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의지하는 관계, 또 이렇게 교제하는 관계, 또 연합의 관계인데 최종의 목적지는 교제의 최종의 목적지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포도나무가 있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뭐 나무 제목이나 다른 걸로도 땔감으로도 쓸 게 없고 오로지 열매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중요한 한 가지는 정말 열매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도 가지가 필요한 거고 가지도 포도나무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동역자로 삼으시고 주님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인 없는 목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사 혼자 한다고 교회가 되겠어요? 나라도 마찬가지. 대통령 혼자 국민 없는 대통령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사랑의 관계로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친구의 관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 안에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호 침투하는, 공존하는, 함께 사는 그것이 바로 거한다. 오늘 1절로 10절에 무려 10번이나 거하라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10절 중간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신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262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항상 그 말을 많이 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성경의 최고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두 개를 붙이면 하나가 되잖아요. 또 떼면 또 각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둘이지만 하나가 되죠. 강이 흘러서 바다로 다 모여요. 근데 바다만 존재하지 않아요. 강이 있어야 바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포도나무입니다. 모든 능력, 모든 힘, 모든 비전, 모든 좋은 것이 다 이렇게 연합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귀한 관계. 나 하나쯤 없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 우리 몸의 지체로 내 몸 어디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잖아요. 꼭 필요한 존재들인 것처럼 주님이 그런 관계로, 생명의 관계로 맺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끊임없이 교제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셔서 정말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존재인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을의 결실의 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줄 열매를 기대하면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의 찬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되돌아서지 않겠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이 가을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풍성한 가을의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있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가정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소중한 관계들을 잘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잘 관계를 맺고 아버지 공동체 안에 살아가서 아버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삶의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이웃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진정한 믿음의 아버지 교우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자부심, 모든 무력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경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